네, 오늘은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포로로 갔다가 귀환했을 때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성전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율법 학자였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그동안 다 무너졌던 신앙의 틀을 다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위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규범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예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과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라. 뭘 외치라는 말이냐? 내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 그걸 알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성전을 지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별로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그 허물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기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자, 날마다 나한테 나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한번 드러내보자. 이거예요. 너희의 본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금식은 하긴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라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사역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사역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서 읽어보면 바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무진장의 애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하나의 예를 들 뿐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식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한 행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금식까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행위로 보여질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도 금식까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금식까지 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주 좋아 보여도 사실상 이렇게 떠들러 보면 너희의 금식하는 날, 금식이 온전치 못하다. 그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그러면서 이 금식과 관련돼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는 말까지 덧붙여요. 그러면 금식할 때 오락을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럼 금식을 하면서 어떤 오락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이, 어떤 규범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걸, 그런 규범을 만들려고 이런 말을 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하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금식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의를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때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금식과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막 기도말을 멋지게 써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도 듣기도 좋아야 되겠고 적절한 표현을 써야 되겠지만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에게 초점이 벗어나면 실족합니다. 우리 실족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하는 것이라든지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어떤 봉사를 하는 거라든지 어떤 모임을 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실족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예배나 모임이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 치중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나누려고 가는 것이지, 무슨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섭섭함이나 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려는 목적 외에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또 주의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할 수 있어서, 고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점이 그런 데에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맞춰지게 된다면 이 의미를 퇴색하게 되고 자꾸만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이 단 하나의 금식이라는 특별한 경건한 행위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을 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은 단지 오락 어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초점이 나의 즐거움, 나를 위한 어떤 것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이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예배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준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바램도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죠. 또 뭐 봉사나 섬김도 나도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나도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좋으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얻는 거지만 더한 초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고생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특히 이제 회복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유산들을 나눠줘야 할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떠들러 보니까 그 신앙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철저히 가르치는 교사를 보내시고 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고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게,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는 가르치고 또 지도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훈육받고 뭐 누구한테 지시받고 변화를 요구받는 걸 싫어합니다. 냅둬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 자체가 누구한테 지적받고 누구한테 훈계 듣고 누구한테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은혜가 있고 마음이 열려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꺼려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말 들으면 싫어해요. 그리고 튕겨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또 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에서 깨뜨리기도 하면서 적절하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을 잘 훈육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누군가를 또 지도한다면 그 영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욕도 먹고 또 막 갈등도 하고 이러면서도 항상 방향성은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맞게끔 나뿐만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끌어가야 하는 게 사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고 금식까지 할 정도라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그리고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라. 멍에를 꺾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과 헐벗은 자를 돌보고 입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숨지 않는 것,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얼른 와라고 하고 끌어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그런데 가만 봐라, 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금식을 하는데도 너희 오락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한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따르면서 너를 호위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당장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신앙에 이르러라 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여기 성전만 이렇게 지어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에스라를 보낸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힘있고 능력 있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빛이 아주 힘있게 비춰지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들을 만족해 해준다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낫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할 텐데 너희들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했죠. 바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의 맛을 내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모습은 교인이고 겉모습으로는 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이런 빛이 비춰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맛이잃어버린 소금처럼 또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빛을 감추어진 그런 사람들처럼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빛을 드러내고 제대로 된 신앙의 맛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터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막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내고 뭔가를 막 새롭게 만들어서 막 일으켜내는 그런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정말 남들은 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거 버린 자식이다.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기도하면서 그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그걸 세워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 겸손한 자를 불러들여서 겸손히 순종만 한다면 완전히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내는 사람이죠. 그런 역사가 바로 목회 사역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에 바라는 사역이에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금식을 예로 들었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안식일이 나와요. 그래서 13절, 14절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금식 때도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안식일을 지킬 날도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신실한 교단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여기면서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오락은 하지 않겠다 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날 슈퍼도 가지 않고 그렇게까지 실천을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금식날도 오락을 한다는 건 금식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오락을 즐기는 것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자기를 위해서 어디 놀러 가고 자기를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주일날은 우리가 왜 주의 날이라고 합니까? 주님을 위한 날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날이고 그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보내자라고 우리 나름대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일주일 내내가 모든 날이 다 주님을 위한 날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날만큼은 좀 특별히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실지 모르지만 새벽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예배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이렇게 습관이 되면 좋아요. 유대인들이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우리가 이런 규범들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고집스럽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무조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이 그것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락보다도 자기 길, 자기 오락 표현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자기 길, 자기 오락을 행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무 자기한테 초점을 맞춰서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들을 다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의 일도 내가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이 물론 훌륭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혹은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금식이고 진정한 예배예요.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정신이고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얻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기뻐야 같이 행복한 거예요. 나만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너한테 다 부어주겠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해서 뺄 건 빼버리고 더할 걸 더해버리고 이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저주가 너한테 더해질 것이다. 축복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투철한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금식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을 준수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정신을 살려서 매사 내가 모든 신앙생활에 어떤 모든 일들을 수행을 할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으로 다가온다라는 그 원리를 지켜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높은 수준까지 성숙한 신앙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